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 영국에서 메어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메어리가 37살 나이에 영국의 국왕으로, 여왕으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메어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 영국 왕실과 교회는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마찰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헨리 8세가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죽은 형의 그 아내였던 형수와 결혼을 하고 이 메어리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하죠. 잘못되었다라고 아주 지적을 하고, 그래서 헨리 8세와 이 교회 간의 극심한 갈등을 빚다가 죽고 난 다음에 딸인 메어리가 여왕이 됩니다. 영국 교회는 이 메어리 여왕을 향하여서 당신은 사생아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아닌 사생아를, 형수와 함께 낳은 사생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죠. 메어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또 교회와 갈등을 겪는데 아버지 헨리 8세보다 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여인이 당시 영국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크레머라든지 레티머, 리들리, 후퍼 이런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게 되죠. 순교하게 만들죠. 어느 만큼 교회를 핍박했는가 하니 역사가들이 메어리를 얘기하며 피의 여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의 여왕.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버티면서 힘들어하다가 나라를 떠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자들을 망명자라고 얘기하죠. 마침내 1620년 9월 필립 하드스라고 불리는 청교도 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당시 남자 78명, 여자 24명, 도합 102명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 배를 타고 정처 없이 떠납니다. 핍박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2개월 넘게 정처 없는 항해를 하고 결국 닿은 곳이 오늘날 미국의 남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프리모스라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죠.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배에서 시달리고, 도착하면서 또 추위가 다가오고, 배고픔과 추위와 또 지침 이런 악조건으로 인하여서 102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 봄을 맞게 되는데, 그곳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옥수수나 콩이나 밀이나 보리 이런 씨앗들을 좀 주게 됐죠. 그래서 봄이 돌아오니까 이 씨앗들을 파종을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을이 오면서 수확을 하게 되고, 첫 수확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통나무로 예배당을 짓고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준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고기로 대접을 하고 팬케이크를 구워서 잔치를 베풀게 됐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조금씩 발전을 하다가 1864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우리 모두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 계승해 나가자 축제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주일이 이젠 전 세계에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은 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기뻐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 유래에서 보는 것처럼 감사의 절기는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풍요로움 가운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더 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예년에 늘 하던 대로 쌀을 기부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11월 시작되기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조금 갈등을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고 조금. 금년이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금년에도 쌀을 모아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해야 할까? 다들 힘든데 금년은 그만 조용히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길게 안 하고 잠깐 했습니다. 그러는 통에 부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추수감사절 쌀 나누기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자. 바로. 왜냐하면 힘이 드니까, 우리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이 쌀을 도움받는 사람들도 더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힘든 만큼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역시 봉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하자. 그런데 하고 보니까 역시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평년의 3분의 2 정도가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 더 연기를 하지만 평년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아서 좀 마음에 좀 염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 쌀이 늘 그랬듯이 대부분은 우리 동대문 쪽방촌에서 사역하는 교회로 통해서 쪽방촌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헌금으로 해주신 그런 금액들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말고, 원로 목사님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감당해 주시니까 아주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들, 예년에는 15분에게 보냈어요. 이번에 그 명단을 새로 좀 받으려고 총회 언급부장에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거 20명 합시다. 15명 제가 명단 달라고 하니까 20명 합시다. 그래서 그러시든지요. 이랬는데 지금 더 평소보다 줄어서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은퇴 목사님들, 또 쪽방촌 있는 분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 몇몇 분들에게 쌀을 나누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0년 금년 한 해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시간이 지나고 후대 역사가 기록을 할 때도 2020이라는 이 숫자는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 모두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온 세계가 바뀌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여행하고 서로 오고 가고 함께 모이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먹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규제와 제약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고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준비하던 일들이 그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약 없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미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힘들어도 한두 달 지나면 회복되리라 기대를 했는데 1년이 거의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게 바로 2020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족함이 없이 예배드리며 감사의 절기를 기억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thanks. 감사할 때 생각하게 되고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모든 일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겨울 옷을 꺼내 입었는데 옷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옷이 작아진 거 아니고 말은 바로 하자고요. 살이 쪘죠. 불평하지 마세요. 그만큼 먹을 게 많아서 건강해서 몸이 불어난 겁니다. 집에 치울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어질러지네. 집에 너무 복잡해서 청소할 일이 많다. 불평하지 마시고 집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살 공간이 있다는 데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는 주차장도 없고 주변에 차 세울 데도 없고 주차장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차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차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세탁할 게 많고 다림질할 게 많으면 옷이 많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 듣고 깨면서 인장 찌그러면서 오늘도 일어나야 되나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바꾸면 불평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못하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 일생을 거의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깨달으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다윗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드물지만 다윗만큼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죠.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서 그를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본문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일생을 마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멋진 인생을 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렇게 높였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어서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그 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깨닫고 찬양한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있는데요, 바로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 한나에 너무너무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나가 가졌던 믿음의 고백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나의 고백으로 가지고 힘있게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짜증나고 불평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시거들랑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감사가 안 나오거든 이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그름더미 같은 곳에서도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 능력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지나가는 닫아놓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것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만 그렇습니까? 제가 가진 것도 여러분이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구구절절 있죠. 11절에 고백하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14절에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16절에도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나의 생명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주님이 주신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땀 흘린 것인데?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게 주님의 것인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1년만 넘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외우실 거예요. 아니, 나는 암기력 안 좋은데 그래도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는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죠? 몰라요? 오늘 외우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외웁니까? 못 외웁니까? 지금 외우세요. 지금이라도 금방 외웁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한 절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말씀이 기본입니다.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여는 맞는 키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걸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셨어요. 위탁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물은 제 겁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제 겁니다. 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 먹으라고 준비해 놓은 거니까. 하물며 내가 만든 건데 왜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저도 여러분도 신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와 몸이 딱 맞는 분이 있어가지고 신장을 하나 나에게 기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못 잊죠. 평생 못 잊죠. 어떻게 있습니까? 그걸. 몸의 한 부분을 내게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생각해 보세요. 금년처럼 유별난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가 발병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을 우리가 가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스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코로나 감염자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긴 해도 그들 중에 심각하게 고통당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16만 명이 순교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같은 지금 남의 나라 일처럼 보여지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들 뉴스를 보았잖아요. 이슬람을 비판한다는 것 때문에. 아니, 비판하는 사람을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박수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이 땅에도 안 믿는 가정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까운 북한 땅에 지금 정말 숨죽이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그곳에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며 숨쉬며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기 전에 내게 풍성하게 주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설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말하는 우리 모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감사를 훈련하십시다. 감사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감사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헌금하는 데서 끝났습니다. 건축은 아들 솔로몬의 때에 했죠. 다윗이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지금도 이 정도의 건축 헌금을 하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정도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변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앞에 1절에서 9절 보면 다윗이 건축 헌금 한 부분을 나오는데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은과 금 많이 바쳤는데 금만, 다윗이 바친 금이 얼마냐 하면 오늘날로 그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약 102톤입니다. 금 102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헌금하러 안 할 때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보면 눈이라도 한번 펴보면 제가 눈이라도 볼게요. 황금 102톤을 헌금을 했는데 102톤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깝게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오는 차가, 큰 차가 5톤입니다. 작은 차 말고 큰 차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은 그게 뭐해서 전화번호 이사 적어놓은 거. 그 큰 차가 5톤이니까 102톤이라면 그 트럭 5톤 트럭 20대에도 다 못 실는 거예요. 5톤 트럭에 이삿짐 트럭에 뭐가 실렸다? 전부 금덩어리가 잔뜩 실려서 20대가 건축 헌금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사람 없다 그러지, 자신 있게. 다윗은 그만큼 드렸어요. 신하들이 모아서 드린 그 얼마냐면 금 200톤. 200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입술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감사는요,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듭된 행동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훈련이죠. 그 훈련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동이 나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몰라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애기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주세요 해. 주세요 가르치지 마요. 뭐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주세요는 안 가르쳐도 다 해. 그걸 굳이 할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죄송합니다. 에? 당신 덕분입니다. 복잡한 말 하지 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큰 세 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게 다 뭐냐면 감사 훈련 타이밍이에요. 6월절 뭡니까?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맥추절, 첫 수확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장절, 마지막 수확 다 거둬들인 수확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기쁨의 절기는 한결같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젠 장막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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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서 나온다. 신자는 감사하고 불신자는 감사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동급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가 감사해? 내가 그만큼 땀 흘려서 얻은 거지. 이게 바로 말세 때에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돈 사랑하는 사람, 부모 거역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비슷한 죄악인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표로 감사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100년, 1000년, 만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림자와 같다, 금방 없어지는 것 같다. 어떤 성경에는 안개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이죠. 그렇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세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지나온 시간보다 대부분 짧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그리 아웅다웅 살만한, 니것 내것 주장하고 내 생각 네 생각 따져가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릴 만한 그런 무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사를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많이 드릴 게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면 다윗이 감격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되든 헌금할 기회가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싶으면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허락할 때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마음 없는데 드리는 것은 헌금 아닙니다. 그건 허세입니다. 허세. 이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는 모든 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에 주님이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주셔서 감사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마치는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생애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지내온 2020년,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웠던 것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가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